오늘 설교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느낌표가 있잖아요. 단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주 전에 저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로마서와 그리고 사도행전과 신명기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중에 신명기는 마지막 부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그래서 한동안 신명기 설교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설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또 다른 각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오순절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그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었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데, 이날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5,000명씩이나 되게 되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믿음의 삶을 쫓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 뜰 앞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동전을 이렇게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게 될 때에 몸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굳어있던 이 몸이 일어나서 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저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오직 예수에 대하여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가 처음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러니까 안전뱅이, 평생을 안전뱅이로 있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신비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 신비로움과 놀라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이 놀라서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라고 했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은혜를 계속 받고 싶다 이거지. 예수 이름의 그 권능을 계속 받고 싶다. 그래서 붙잡으니 이 장면을 보기 위하여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오늘 이 배경이 12절부터 설교의 배경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 뜰에 지금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은 그 옆에 성전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행각이라고 그러는데, 그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하고 강론하는 이런 소규모의 이렇게 룸이 있었는데, 그 룸에 모든 사람이 몰려 들어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베드로를 통하여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이 왜 베드로를 붙잡았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로부터 나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능력과 이 권세를 그들은 예수님의 그 권세로 생각하지 않고 기적의 이 현장을 눈에 보이는 것만 목격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붙잡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붙잡고 싶습니다. 나도 베드로에게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이 기적을 구경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 첫째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예수 이름의 권세가 외쳐지게 되었을 때에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안전뱅이가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세를 주목하고 모세를 보기 위하여 막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이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왜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거기에 대하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 예수 이름의 권세,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며 누구에게 집중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의 나눔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에 대하여 잘 모르고 몰려 들어온 이 사실에 대하여, 이 몰려온 이 자체만으로도 베드로는 이들을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금 잘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대. 지금 이 자리에 너희들이 막 왔는데 무슨 이유로 오는지 너희 스스로도 너희들이 잘 모르고 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신 이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쭉 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대상자들은 불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정확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잘 모르는 상황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대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오늘 예수님인 줄 알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하는 예배가 꼭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요? 지금 베드로의 간절함은 이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온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까운 거지요. 베드로는 지금 이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몰려 들어오는, 자기를 향하여 주목하는 것을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베드로는 구별의 영이 있어서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잘 알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지금 예수에게 집중하지 않고 왜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연령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그 천대받던 도시에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육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어머니와 더불어서 6, 7명의 동생들을 양육하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삶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춘기 시절에 사춘기 또래의 비슷한 친구들과 비슷한 생활을 했었고, 청년 시절에는 일반 청년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고,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반 보통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셨는데, 한 가지 차이는 죄된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입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하는 이 모든 일상의 생활들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하게 되었는데, 이 보통 사람, 이 예수에 대하여 많이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신성 모독죄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나온 이 권세에 대하여 지금 안전병이가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된 이 기적에 대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고 지금 설명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의 우리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삶을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거침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적인 삶을 어릴 때부터 쭉 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에게서 지금 신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 상황에 대하여 그들은 대단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의 성장은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과 정말로 교회 와서 예수에 대하여 들으니 당황스럽다. 예수에 대하여 듣기만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이상한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만 했던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특별한 현상들이 안전병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나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되었을 때에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당황스러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고, 이 당황스러움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이 더 있어야 합니다. 목수의 아들 어린 시절 30년 이상의 보통 사람 예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이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가까이에서 본 보통 사람의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분에 대하여 사람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더 붙잡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믿음은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예수님에 대하여 신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설득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심판과 지옥에 대하여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과 지옥에 대하여 감히 누가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심판과 지옥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말씀을 하시고, 공생애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마태, 예수님의 12제자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고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에 눌려 있었던 이 사람들이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일상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가족을 버리고 자기의 그 생업의 수단인 배와 그물들을 버리고 자기의 좋은 직장이었던 세무 공무원의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그럴 때 즉시 따랐던 이 기적은, 여러분, 예수님의 인간됨을 뛰어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면, 그 영적인 권위에 압도당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침없이 예수님은 이들을 불렀고, 거침없이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침없이 하나님 되심을 본격적으로 여러분 초기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대상자들에게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인간 예수를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4장 42절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세상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엄청난 당황스러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들을 향하여 계속 설득을 하면서,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 있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었던 빌라도가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가 하나님이거든,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위하여 능력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아픔을 피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려오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그렇게 참기 어려운 고통을 참고 이겨내신 이유는, 이렇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당장이라도 걷어낼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보고 상황 종료, 상황 끝이라고, 우리의 승리라고 외쳤던 그들을, 여러분, 세상은 끝이라고 했었지만은 하나님은 3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이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되는, 1년에 예수님이 팔리게 되는, 잡혀가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을 받긴 했으나 악한 곳에 쓰임을 받으면 결국은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누를 범할 가능성이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게 될 때에 이런저런 성경 아닌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성경책입니다. 가장 기본이 성경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 누가복음 4장 16절, 사도행전 17장 12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들로부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하여 미리 예정 계획을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려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께서 이루려 하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우리를 너희들이 주목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고 예수 외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자기 주관대로 믿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지금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그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지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생명의 주를 우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린 이 사실, 우리가 이것을 다 보았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너희들은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의 부활을 직접 우리가 보았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증인이니 너희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니 오직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에 예수님을 정말로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에게 걸어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예수를 위하여 하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일생을 살게 되면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지나간 시절보다 남은 시절이 훨씬 짧습니다. 이 세상 저에게 길지 않게 남은 이 삶 속에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바른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남아있는 인생의 삶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길지 않은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다루이 붙잡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단호한 그 믿음이 인정되게 될 때에 짧은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 베드로가 점점 막 소개를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점점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일, 그 이후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이 일들을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들도 이 베드로의 그 이 이야기를 지금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다 옳은 이야기거든요. 다 옳은 이야기가 있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변화되는 생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예수님 생각을 적게 하게 되면 세상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돌아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세상은 하나님이 원했던 그 세상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됐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은 세상에 죄짓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이 끝나게 되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그토록 소유하고자 했었던 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그것을 믿음을 점점 크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걷지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의지와 자기 능력과 평생의 소원으로 되지 않았던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이 시대적인 아픔이 또 있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뉴스가 많이 뜨고 성도들이 뉴스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마음이 불편하니
목사가 매주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여러 교회들과 의논하면서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잘 따라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제는 급하게 밤 10시 반쯤에 찬양 담당 장로님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장로님, 성탄 준비 찬양하는 것 연습 이번 주부터 하지 마십시오. 찬양 연습을 하게 되면 서로 모여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상황으로는 예년에 드리던 성탄 예배와 같은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다른 성탄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은혜스러운 준비를 미리 해두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 신년의 축복 성회는 비대면으로라도 성도들에게 새해에 집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은 설교 시간에는 환풍시설이 안 돌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설교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환풍시설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여러분, 환풍기가 딱 돌아가면 열려있는 문도 바깥에서 열려고 그러면 열려지지 않습니다. 공기 압력 때문에 그만큼 강하게 공기 빠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도 마음의 편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 시간을 제외한 모든 예배 시간에 환풍기를 돌려서 성도들을 편안하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제가 관리부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지만은, 이런저런 조치 가운데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좋아하는가 이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위한 일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잘 타파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게 되면 하루가 다르게 매주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성도들이 어디에서든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상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기를 권하고,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회중 예배 참여하지 못함을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마음을 다하여 정말로 예배자로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때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애써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이 시행하신 이 구원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를 이 회중들에게 하면서 베드로가 오늘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19절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계획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지금 그들은 기적을 목격하고 베드로를 붙잡고 있고 베드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이들을 향하여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그렇게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히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질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과학의 그리고 지식의 어술의 발달을 통하여 정복되지 않았던 우주가 정복되고 있고,
정복되지 않았던 수많은 질병들이 정복이 되고 있고, 이 코로나 상황도 언젠가는 백신 개발 보편화를 통하여 그리고 치료제를 통하여 극복되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지성과 영성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다 풀 수 있고, 때로는 재물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은 무엇이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는 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모든 죄는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얗게 하나님께서 씻어 주실 거라 약속을 하셨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예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지금 예수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여러분 찬송 제가 불러보겠는데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본문을 근거로 찬송을 해본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을 자유롭게 설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여러분을 옥죄고 붙잡고 갈 수 없게 만드는 것, 여러분 힘들게 만드는 것,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 여러분 육체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오늘 일부 예배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예배드리고 가셨습니다마는 남편께서 많이 몸이 안 좋으십니다. 저에게 항상 개인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해서 병원도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해서, 근데 어제 급하게 남편이 피를 토하면서, 피를 토한다고, 여러분 피를 어느 정도 토하느냐 하면요, 누워서 피를 토하면 천장까지 닿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지혈 치료를 받으시면 요 치료만 받으시면 됩니다. 평소의 아픔과는 좀 다른 정신이, 평소의 아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결혼 주례 때도 또 문자도 오시고 전화도 이렇게 주례 때 할 수가 없고, 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울산에서 어제 그 위임식을 했기 때문에 그 순서 중에도 계속 문자도 당황스러워서 막 입원실이 안 나오고 중환자실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환자실이 안 나오고 막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집사님 힘내세요. 괜찮아요. 그 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괜찮으니까. 어제 밤에도 이렇게 또 통화도 하고 이랬는데, 밤에 전화기를 꺼둔 상태에서 새벽에 또 급하게 전화기를 켜니까 또 상황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집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자주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입원실도 구해지고 고비도 넘어갔고 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용치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은 현안 문제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현안으로부터 오는 눌림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주시지 안전뱅이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됐지만은, 여러분, 이 안전뱅이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안전뱅이를 위하여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문제 때문에 안전뱅이처럼 운신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구원시켜 주셨듯이 아들과 함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능력이 나옵니다. 믿어야 천국 가신다니까. 들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들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게 아멘으로 하게 될 때에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이모저모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같이 기도하면서 저는 문자를 항상 이렇게 힘든 문자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진심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안전뱅이와 같이 어찌할 줄도 모르는 이 개인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군중들을 향하여 이 베드로는 그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때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 이 설교의 결론 부분에 베드로의 이 강력한 영권이 실려 있는 이 예수 이름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에 이 나라의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더라. 5천이나 되었더라. 모조리 예수에 대하여 죽이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의 권위 앞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러 오게 되는 수가 5천 명이나 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조항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전뱅이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통하여 합력하여 그에게 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안수하면서 아픈 곳을 안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이 아픔 고쳐질지어다 떠날지어다 하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가 외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왕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육체의 아픔에서 놓여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왕의 가족들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음으로 의식하게 되었고, 사용하지 않음으로 녹슬어가고 있고, 사용하지 않음으로 그것이 오히려 옳은 것처럼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유대인의 모습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에 대하여 강하게 들었으니, 저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였으니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아멘으로 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성경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는 중앙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